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상당히 특이한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하냐?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갓 지파가 자신들의 가축이 많은 상황에서 요단 동편 땅을 여호와께서 얻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가축들이 먹이기에 좋은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10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낙심하여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그날을 말하면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지 않느냐. 20세 이상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이신 그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축들을 위하여 튼튼한 우리를 짓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튼튼한 성읍을 만들어 그곳에 거한 후에 우리가 앞장서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요단 저편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동의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가? 차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요단 서편인데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허락을 하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요구가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들은 앞장서서 전쟁을 하여서 다른 아홉 지파 반이죠. 그들의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신명기 3장에서도 모세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18절인데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조건은 너희들이 무장하고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전쟁을 하고 그들이 안식을 얻게 되면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기에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죠. 똑같이 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가 로벤과 므낫세 지파에게 한 그 명령을 지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 이들에게 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말씀을 곡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소하는 것은 모두 옳아. 옳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렇게 행한 것이 모두가 옳았습니까? 얍곡강 사건에서 보게 되면 그가 한 일이 모두가 다 옳지 않았죠. 그런데 얍곡강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가 한 일이 모두가 다 옳은 일로 간주가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가 왜 로벤과 므낫세 지파를 언급하느냐면 이들의 군사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4만 명이나 돼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요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은 이제 이 사건 진행 과정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순수하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구나.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세도 한계성을 그대로 담고 있듯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근거는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얻을 때, 그곳을 기업으로 얻을 때 모세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어떤 조건을 끌고 와서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군사에 대한, 군사 수에 대한 관심이 어쩌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불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나타나거든요. 칼을 들고 나타났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갖고 전쟁을 합니까? 이것은 이후에도 보겠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마하나임. 그 군대가 누구를 먼저 칩니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났다라는 의미는 누구부터 무장해제를 시킵니까? 니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죠. 이 전쟁은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칼의 싸움이라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그들에게 쥐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거룩한 전쟁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꼼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태도를 보게 되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얻을 기업을 차지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들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부정적이죠. 약속의 땅이 아닌데 약속의 땅처럼 기업으로 달라고 했잖아요. 주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부정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여기시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들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안식을 얻은 그들에게 다른 지파의 안식을 위하여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이 전쟁을 하는 자로
나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들에게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안식을 얻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과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시고요. 또 그들 가운데 누구를 주셨습니까? 레위 지파,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주셨고 제사장들을 그들 가운데 배치를 하신 겁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서 안식이라는 것은 나의 안식,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행복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관심은 자신의 안식이에요. 자신의 행복입니다.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 안식, 자기 행복,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 얻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물론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복음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를 잡아 오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가?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어떤 처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두려워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분명히 돌감람나무인데 창감람나무가 주님을 거절하니까 잘라서 그곳에 젖붙임을 입었거든요. 젖붙임을 입은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기 위해서 젖붙임을 입었는데 자신들은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비웃죠. 자신들은 잘났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너희들도 잘라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내 구원 챙기고 나 천국 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에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성도는 나의 안식, 나의 구원을 위한 이 구원이 아니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로, 땅끝까지 전하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안식을 주셨기에, 안식을 주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